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충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여정입니다. 회복의 여정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이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 후반부는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후반부 4장부터 14장은 총 9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이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이며 선민의 죄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 선민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언약을 파괴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과 사륙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분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신을 섬기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쳤지만 회개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죄에서부터 돌아서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안타깝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 대신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징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분은 상처난 것을 낫게 하시고 싸매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금 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즉 타락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사람과 환경,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돌아서지 않게 된다면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징계가 있습니다. 고통,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한 채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경험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징계하셨고 그때 알아듣지 못했고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결국 더 큰 징계를 받아 인생의 가장 밑자락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백기투항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점을 분별해 봐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어느 정도 통일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안정기가 되면 긴장의 끈을 놓게 되는데 그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징계를 내리십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질병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시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자신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수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작은 고난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기억하며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찾게 되었다면 이제 회복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첫 걸음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알 때 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성도님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때에 히브리어 야다를 쓰지는 않습니다. 야다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게 알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획득하자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늦은 비와 같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이고, 근데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곁을 떠나서 정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은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깨어진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화가 나서 고멜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냅니다. 그렇다면 어찌 고멜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가 유지되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힘써서 시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한 예배와 집회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힘써서 풍성한 교제를 유지해 갈 때에 또다시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힘써 그분을 알아감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떠나야 할 죄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먼저는 인애가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긍휼, 자비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헤세드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과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동정심으로 적선을 베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세드는 지속적으로 베푸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씩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까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헤세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베푼다 할지라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잠깐 도와주고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했다면 곁에 있는 이웃에게 헤세드를 실천해야 됐는데, 오히려 힘이 없는 약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애가 없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으면서 번제물을 바치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는 두 번째 죄로 지적됐던 것은 성직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본을 보여야 되는 성직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이 마치 이 폭력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통로로 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나 한번 분별해 보시고 확신을 주신다면 회개해야 될 제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고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자백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죄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중독에 해당되는 죄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랄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중독,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상담하는 분, 또 정신과 의사기도 했고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공통점을,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중독을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을 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부터 떠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고쳐 행함으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